네, 우리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더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어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선하님에 의지하여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의 선교의 일생을 헌신하신 권성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어 그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제 사정을 알아가고 방법을 배우는 귀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 주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베트남, 볼리비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허락하셔서 22여 년 전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캄보디아 땅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전파한 복음과 찬양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기르봉교회, 뜬롭교회, 응타슴교회, 뜻봉교회, 뿌렉브라섭 새생명교회, 뻥켓교회, 뿌억교회, 품봉교회, 시스폰교회,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공포로 아직 힘들어하는 오도멘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이 낭독되고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그 민족을 위해 그들이 선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그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복음이 생명이 되어 자라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 캄보디아 그 상처의 땅이 회복되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어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섬김에 곤비치 않게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아우리치를 통해 포항제일교회와 교제하고 협력하고 주 안에서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이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성령이 들어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데 큰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에 큰 힘을 주시고 돌보시어 섬기는 것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피차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봄으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체험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상황도 허락하시어 주님이 주신 때가 되었을 때 함께 얼굴을 대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권성찬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 부흥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부흥 집회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앉으신 채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 전해주실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섬기셨고요. 예전에 GBT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로 섬기셨고 지금 현재는 GMF 한국 해외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포항까지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의 그 습성 중에 하나가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굉장히 빨리 말을 타고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멈춰서서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들이 계속 말을 타고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서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너무 말을 타고 빨리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이, 몸은 왔는데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 영혼이 오면 다시 또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실제로 영혼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래된 공동체 속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포항제일교회가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라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감당하실 테지만 이번 3일은 좀 잠시 마치 영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선교를 하려고 하지? 선교는 무엇인가 정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재점검하고 그 본질의 바탕 위에서 다시 또 새로운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3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이제 선교 한국이나 이런 젊은이 집회 가서 막 저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본문을 관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 앞에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개의 은전,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부르려면 똑같이 앞에 있는 비유를 탕양의 비유, 탕전의 비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양이야 뭐 살아있는 짐승이니까 뭐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야 이놈의 양아, 같은 다른 9마리 양하고 같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혼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을 태우냐라고 화풀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전에게 야 이 은전아, 너 주머니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또르륵 굴러갖고 장롱 속으로 들어갔냐, 이러고 은전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양의 비유, 탕전의 비유가 맞지 않는다면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비유일까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찾아서 기뻐한 이 주인의, 아버지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시각에서 이 비유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 이 주인, 아버지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는 주인과 아버지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했다면, 앞에 양을 잃어버렸고 찾았고 기뻤다, 은전을 잃어버렸고 찾아서 기뻤다, 그러면 세 번째 비유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놀이동산에 가서 막내를 그만 잊어버려서 방송을 해서 어렵게 찾아서 기뻤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세 개의 비유가 동일한 메시지로 딱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뭐 유산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가 뭐 방황을 하고 뭐 그런 긴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지만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렇게 탕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 탕자를 본다면, 탕자의 귀환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서 탕자를 본다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막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좀 갖고 계신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돼 있는데 뭐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때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미리 유산을 좀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목소리만 들어도 싸가지가 없죠? 예. 정말 이런 애들은 하나도 주지 말고 몹시 패야 되는데, 지금 들어도 싸가지가 없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유대 땅의 이 봉건적인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대 한국에서도 싸가지가 없는데, 이 성경 이해가 진행되는 이 옛날 유대 땅에서 들으면 이런 아이는
살려주면 안 되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 줄게, 그리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아들이 제일 놀랬어요. 사실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얘가 정말 나중에 생각하면 자기가 미쳤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묻지도 않고 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돈을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저 집에서 맨날 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놀던 놈 이제 뭔가 돈을 갖고 나가서 그래도 사업이라도 한번 무슨 편의점이라도 하나 하려나 보다. 그래,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는 건데 너 하나 잘 된다면 내가 돈 주지.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사업 한번 해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자격이 없죠. 아들을 너무 모르니까. 이 아들은 이 돈을 들고 나가자마자부터 술집으로 갈 계획을 꽉 갖고 있는 아들인데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는 요즘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지났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나이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젊었을 때 이거 아버지 몰랐을 거야 뭐 이랬던 것들 사실 다 알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대학 때 책값을 한국말로 한 번 하고 영어로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2번씩 타고 막 이렇게 썼던 거 그때 잘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약간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떨리는 거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속으면서 주는 거죠 사실은. 달라지 않은데도 주고. 얼마 전에도 뭐 여자친구 만난다 그러는데 제가 카톡으로 송금을 탁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뭐 결혼 장려금인가요? 뭐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결혼 장려금이지. 뭐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놈 새끼 빨리 집에 들어와라 뭐 이럴 텐데 아버지의 나이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옛날에 제 모습도 보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문화의 정상적인 문화대로 유산을 주지 않고 아들을 제대로 훈육을 했더라면 이 아들은 집을 나갈 수 없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떠난 데는 물론 아들의 못된 놈이지만 아버지가 돈을 안 줬으면 못 나갔을 텐데 아이가 집을 나간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줬으면 못 나가는데 돈을 줬으니까 아버지의 잘못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안 나가게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줘서 아이가 집을 나가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이었을까요? 다시요. 집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돈을 안 주면 못 나가니까 집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돈을 주었기 때문에 집을 떠났다면 그 아이가 그 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내보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그대로 있는 것, 몸이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그 아이는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돈을 들고 바로 나가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술집과 뭐 술집보다 더한 집과 흥청방청 방탕한 생활을 다 하죠.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돈을 들고 나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 괜찮아요. 그런데 뻔히 보여요. 이걸 갖고 나가면 이 아이가 인생을 망칠 거야. 이걸 들고 나가는 순간 바로 가지 말아야 될 집으로 갈 거야. 그게 뻔히 보이는데 돈을 준다? 이게 굉장히 아버지로서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소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겠습니까? 뻔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그 아이는 신나게 돈을 다 쓰고 결국 이제 막장까지 가게 돼요. 막장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돼지라는 단어,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까지 갔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막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돼지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저녁을 안 먹고 한 데 있다가 밤에 가서 뭐 두루치기나 해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좀 있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아무튼 뭐 제가 아프가니스탄 전국을 다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는 데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아프간 안에는 돼지고기가 유통이 되지 않았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100%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와 같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 돼지라는 단어를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꿀꿀꿀꿀 이런 거 짐승 아냐 너? 이거 너네 나라 뭐라 그러냐? 이거 내가 잘 알 수가 없다. 이거 무슨 책에도 안 나오고 뭐라 그러냐?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단어 내가 지금 언어 공부하는데 그 단어를 알고 싶다. 영어로 피그 이거 좀 알고 싶다.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 나도 고집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계속 이게 언어인데 뭐가 어떠냐 막 제가 하도 강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긴 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단어가 말하자면 이 무슬림들이 입으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외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뭐 바보, 쪼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 한국말로 제일 센 욕이 뭐야? 제일 센 욕?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시는 욕이 없으시겠죠, 그렇죠? 제일 센 욕, 한국에서 아주 제일 센 욕이 뭐야? 그럴 때 그걸 확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내 입으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이건 종교적으로 돼지라는 단어를 자기 입으로 내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호크라는 돼지라는 단어를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발음도 어렵죠? 호크. 맨 앞에 나오는 발음이 우리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긁을 때 그다음에 이 뒤에 크는 아프가니스탄은 크가 있고 크가 있는데 두 개의 다른 크인데, 앞에 있는 크는 우리의 크와 같은 것이고 뒤에 크는 요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칼로 찔릴 때 할 때 나오는 그 속에서 나는 그 소리입니다. 호크라는 단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돼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자마자 바로 가서 자기 귀를 물로 씻고 왔습니다. 하나님, 자기 알라 앞에서 너무 더러운 말을 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 귀를 씻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는 데까지 갔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나쁜 놈이죠. 그 전에 유대인 아이라면 그 전에 돈 다 떨어지고 고생 좀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야 되죠. 근데 끝까지 안 온 겁니다. 막장까지 간 거죠. 이제 거기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를 뭐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후회, 그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배고픔 이런 걸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가볍게 교회에 왔다,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오면서부터 천천히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회개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적어도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잊지 않겠는가. 내가 다시 아들로는 복귀가 안 되겠지만 너무나 그때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유대 땅 안에서 재산을 좀 날려먹으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날려먹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가서 날려먹고 온 사람은 이제 마른 콩껍질을 태워서 까맣게 재를 만든 다음에 항아리에 담아서 그거를 혹시 돌아오지도 않지만 돌아오면 무릎을 꿇게 하고 항아리를 팍 그 앞에서 깨면서 까만 재를 뒤집어 쓰게 하면서 캐사자라고 소리치는데, 그 말은 너는 잘렸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잘렸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그런 그 당시 공동체 문화에서 이것은 너무나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감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이 수치와 모욕만 잘 견디면 우리 아버지 집에 뭐 이방 품꾼들도 있으니까 나를 이방 품꾼처럼 밥이라도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는 안 되겠지만 뭐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 외우면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당연히 알아보려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별로 변한 게 없으실 테고 이 아들은 그렇게 객지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수염이 많이 났겠습니까? 이 중동의 문화는 이 수염의 문화인데, 제가 아프간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염 뭐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중동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진화가 덜 된 분들은 좀 나시겠지만 저처럼 진화가 완전히 된 사람들은 수염이 이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콧수염 하나 정도 갖고 버텼는데, 그 아프간 기준에 의하면 제 수염은 12살짜리 수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염으로 나이를 판단하니까 저를 굉장히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20을 못 넘었어요. 제 친구들이 다 20을 못 넘어가지고 뭐 그런 애들하고 공차고 놀다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이제 아버님이라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면 저보다 뭐 한 살이 어린 아버지가 나오시고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해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들은 근심과 걱정,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고 밥이라도 먹는 품꾼이 될까, 뭐 그런 걱정으로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함 속에 아무리 겉모습이 변해버렸지만 어려서부터 보았던 그 걷는 모습, 그냥 풍겨지는 그 모습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것을 좀 영화로 말한다면 좀 슬로우 비디오로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달려나가시는 이 장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엄청나게 빨리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달린다는 이 드라몬이라는 단어는 이건 운동선수에게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달리실 때 그 종아리를 가까이 아마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엄청나게 그 마른 몸이지만 막 핏줄이 보이고 막 엄청나게 달리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또 확대해서 보면 엄청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종아리 위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허벅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옷은 치마처럼 생겨서 달리려면 이렇게 들고 허벅지를 내고 달려야 되는데, 이 중동의 문화가 이 몸을 드러내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와 속살의 기준이 다릅니다. 손목 위로 발목 위로 다 뒤집어 씌고 다니고
이게 다 속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드러내고 달렸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교회에서 가장 점잖으신 장로님께서 포항 시내에서 삼각반스만 입고 달리는 뭐 그런 정말 희한한 장면. 사람들이 저 수치와 모욕을 줄 아들을 저놈 돌아오네 이러고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건 뭐지 하고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가 스스로 취하시는 그런 굉장히 신학적인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오다가 아마도 그 발에서 막 돌에 채이고 까지고 피를 흘렸을지 모르죠.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선 아버지가 자기한테 달려오시는 게 너무 생소하죠. 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계시고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다가 그놈 밥이라도 줘라 이러면 너무 다행인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한테 저렇게 허벅지를 들고 달려오신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발에서 막 피가 나는데 그 아들이 만약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발에서 피가 나시네,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말한다면 옛날 나갈 때보다는 조금 철이 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프실까, 저 발에서 피가 나시네, 얼마나 아프실까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들을 향해 달리시는 아버지는 사실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 세상으로 달려오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시는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그거를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아들이 지금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발에 흘리는 피 정도를 아프시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정도를 말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기나긴, 어떻게 보면 겉으로 흘리는 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흘려오신 그 내면의 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 고난주간 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쇠못 하나씩 나눠주고, 무쇠못만 주긴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 리본 달아갖고 들어오는 아이들 하나씩 다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못 받으셨죠? 네. 제가 3, 4학년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초등부가 한 200명 됐습니다. 꽤 인원이 많았어요. 자 자기 오늘 받은 못을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기 왼손을 찌른다 실시. 그럼 여자애들이 전사님 아파요. 네 아픈 거예요. 네 찌르세요 찌르세요. 그럼 꼭 남자놈 한 몇 놈이 전사님 안 아파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네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제 이 이상한 아버지를 처음에 돈을 줄 때도 뭐지? 이렇게 쉽게 준다고? 하고 나갔지만 이제 다시 오면서 그 이상한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천천히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서부터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면에서 아버지를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그 나이가 되면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면, 큰아이, 아들이 둘인데 큰아이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힘들긴 했어도 별로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내인데, 제가 막내 군에 갈 때, 막내 군에 보내놓고 논산훈련소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딱 누웠는데, 제가 군대에 가던 날 우리 아버지가 이르셨겠다는 것이 딱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아들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군대를 갈 때 사실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입대한다고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입대하기 전에 며칠 놀다 가려고. 집에서 좀 일찍 떠났어요. 뻥친 거죠, 제가. 그날 떠나지 않네. 근데 굳이 서울역에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창원에 가서 지금 나이트클럽을 바로 가게 돼 있는, 약속이 다 돼 있었는데,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형제, 형, 누나가 다 서울역에 나오겠다 해서 뭘 나오냐, 나 혼자 갈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기차가 떠날 때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난 지금 나이트클럽을 향해서 가는데 이거 참 울기도 그렇고, 나 진짜.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창원에 가서 알던 동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창원에서 이제 며칠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제 혼자 진해에 입대를 했습니다. 사실 진해 훈련을 마치고 포항으로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떠날 때 다시는 이 포항을 향해서 오줌도 누치 않으리라. 82년 여름 그 더울 때 이 포항 참 기던 생각을 하면요,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버지가 그날 무슨 생각했는지, 저는 그날 신나게 놀았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세월이 지나고 막내가, 우리 아들은 놀지도 못해. 왜냐면 제가 논산 훈련소까지 차로 태우고 갔으니까 꼼짝만 하죠. 그리고 보내놓고 집에 딱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막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또 13개월에 선교지 데려가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그 아들, 막 이런 게 막 겹쳐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밤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막내 군에 가던 날에 알았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입대했었음을. 오늘 내가 누운 잠자리, 낯선 밤을 맞이하는 아들의 딱딱한 침상이고, 그 옛날 우리 아버지 밤새 뒤척였을 그 자리입니다. 세월 흘러 이젠 훈련소 아들에게 응원글 남기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많은 말 그냥 가슴에 묻어야 했을 것입니다. 해서 오늘 밤 벌써 아들이 그립고 아직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결혼할 때 계속 지금도 그 아버지의 자리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모든 잔치가 끝나고, 성경에는 끝났지만 모든 잔치가 끝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이상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그 아들이 자기가 떠나던 그 문에 딱 서게 됩니다. 이제는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떠나는 자기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는 자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날 돈을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놀 생각에 막 달려나가는 자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서럽게 울고 계셨을 그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러셨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방에서, 거기 자기의 방에 앉아 있으니 그때 며칠 동안이나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내가 돈을 탈까 계속 골똘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내가 집을 떠나기로 하고 어떻게 떠날까를 생각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를 밟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마다 깊은 통곡과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처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다른 자연과 달리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제 저 자연들이 인간을 보면서 인간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세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심겨져서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때 되면 열매 맺고 때 되면 그냥 별로 타락 없이 살아가는데 이건 너무 지루해요. 인간님들은 그 자기 의지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요? 하면서 자연들이 인간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 자연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으니까.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이 심겨주신 대로 고난이 있지만, 번개도 맞지만, 그래도 또 꽃을 내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가장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만이 멀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들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평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백성이다 계속 말씀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또 모르고 또 떠나가 버리고, 이런 계속 하나님께서 내면의 피를 흘려오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진정으로 알아가면서, 혹시나 아버지께서 찾아야 하는 또 다른 동생이 있다면 이 아들은 나가겠죠. 왜?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은 집에 사는 이 아들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집을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날도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온 아주 성실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를 모릅니다. 성실하지만 아버지를 모릅니다. 만약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졌더라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큰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큰아들로서 너 동생 찾으러 가야 되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사명감에 나가서 동생을 만났다 칩시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저 아들을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야, 너 지난번에 내 청바지 탐냈지? 그거 줄여서 줄 테니까 돌아와, 알았어? 이런 프로젝트 선교, 뭐 져주는 선교,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졌더라면 나가서 유창한 말을 못하더라도 그냥 그 안타까운 표정, 야, 너 아버지가 너 떠나는 날 너 아버지가 밤에 너 정말 뭐라는 거야, 말을 끝내 좀, 문장을, 서술어가 없잖아 지금 형.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아버지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형의 그냥 하는 그 표정 속에서 이게 뭔가 있구나, 그렇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표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선교는 세련되면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보이는 그 말 못하는 그 표정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련되게 가서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다운 돈으로 하는 일들만 남았는데 거기에 청바지 때문에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돌아와서 돈이 모이면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형도 동생도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제가 이 도자기를 탁 빚으면서 와, 나 이 도자기 깨지면 좋은 본드로 붙여야지 이러면서 도자기를 굽습니까? 그건 도자기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본드에 미친 사람이죠. 나 그 본드 너무 시험해 보고 싶어. 이거 깨지면 나 그 본드를 한번 붙여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면서 나 얘 구원할 거야 이러고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알려주면서 나와 교제가 가능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 가진 다음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채워져 가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땅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추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물질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선교는 그 마음이 채워지면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교회를 짓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무엇을 짓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건물은 굉장히 독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 현장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것을 수정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교회가 선교적으로 살아나고 바른 선교로 살아나고 그렇게 보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바른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그동안도 선교를 잘 감당해 왔지만 적어도 이번 3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선교란 무엇이고 선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를 좀 깊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그 힘으로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오랫동안 흘려오신 내면의 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자리에 서면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가면서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시는 안타까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와의 교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깊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21세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에 안겼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슴에 한 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까? 품에 안기면요, 여러분,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달려왔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심장이 얼마나 여러분 힘차게 벅차게 뜨겁게 뛰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나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 앞에 찬양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심장 박동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설레는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들으며 하나님 사랑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 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복된 딸,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심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요, 하나님께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 딸로 불러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그 눈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아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영광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복된 백성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안내에 아버지 영광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이 땅을 축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손을 들어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들어서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 드렸는데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고침 이거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할 때에 내 아버지임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방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캄보디아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품는, 성령으로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올렸던 손을 이제 앞으로 쭉 뻗어서 펴보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을 향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을에 갈 캄보디아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 역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선교의 움직임 발걸음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선교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요,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사람들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놀토인 사람들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우리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비추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기 잘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이루는 것이 삶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심장의 박동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실감하며 매일 매순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 열방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알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실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맡기신 선교의 자리, 우리 가정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척박한 땅에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백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선교의 역사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회 기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당 선교사님 통해서 사역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 또 금요일 마치는 순간까지 지금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한 선교의 공동체로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하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하심, 감동하심, 인도하심이 모인 중에와 교회 위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발걸음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